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기를 베푼 자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 이와 같이 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프레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혹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자 신부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세실의 친구 모리스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님,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목적이 뭐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 앞에 예수를 시험하려는 목적, 그러니까 시험하려는 그 목적이라는 그 프레임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율법교사가 이렇게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행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율법 교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자신이 하는 행위에 근거한 입장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릇된 프레임을 씌운 이런 질문에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지금 나오나요? 꺼졌다 왔다 갔다 하나요 지금? 지금 괜찮죠 지금? 지금 괜찮습니다. 딱 지금 요거 괜찮습니다. 그릇된 그 프레임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야, 네가 율법 교사인데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율법 교사인 너는 율법을 잘 아는 너는 지금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레위기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이 대답은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제 네가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을 네가 얻을 수 있으리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행하여 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의 프레임에 따라 예수님도 마지못해서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세실과 모리아의 신부님처럼 이 질문의 프레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닌데 가서 너도 이렇게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율법 교사는 자신의 질문 프레임대로 예수님의 대답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요즘에 핫한 인물이니까 결정타 한 번만 딱 내려주면 참 마음 편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옳은 사람이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그게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질문하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프레임으로 지금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합니다.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율법 교사인 네가 그렇게 율법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가서 너도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신 그 이유가 이 비유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는 유명한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많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서 옷도 뺏기고 가진 것 다 뺏기고 심지어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27km 정도 되는 먼 거리고 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거의 강도 만나서 죽을 뻔한 거의 쓰러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사람을 봤지만 모른 척하고 피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를 보는데 모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심하고 냉정하고 사랑이 없는 제사장, 어려운 공경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역할을 특별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영적인 종교 지도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주된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든 일들은 성전 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통 24개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교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있는 곳에 방문해서 그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제사장의 의식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같은,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그 부정한 것을 절대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시간이 꽤 걸려요. 일주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예배를 관장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밟는 동안 제물의 11조를 먹을 수도 없고 11조를 거둬들이지 못하게 제사장의 임무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그 일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가다가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헐벗어서 완전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래서 피해가는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아주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도와줍니다. 우리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우리 몇 주 전에 성경 공부했을 때 우리 함께 나눴었는데, 과거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한 250년간의 짧은 역사 속에 완전히 나라가 붕괴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식이요, 혼혈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섞으면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는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막 섞어서 태어난 혼혈족들이 막 탄생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들, 종교를 받아들이고 신을 받아들이고 민족의 정체성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멸시했던 거죠.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율법 교사의 가치관에서 선한 유대인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줬다면 그래,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한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부정한 개, 돼지만도 못한 하나님을 배역한 혈통의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는 율법교사로서 듣기에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지금 예수님이, 물론 이 비유의 이야기지만 비유 속에 등장시켰다는 뜻은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몇 푼 뺏겨서 차비가 없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맞아서 죽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자의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진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상추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여리고 있는 주막까지 데려가서 비용을 다 숙박비까지 지불해 줍니다.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다 했는데 그러면 이웃 사랑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님이 아무개가 바로 너의 이웃이야.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여기까지는 너의 이웃이야.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질문의 프레임에 절대로 매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율법교사는 차마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죠. 당시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겉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윤리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그럴듯한 외형을 갖추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전체가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갖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조차도 피상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럴듯한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지만 스스로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그랬다라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어딘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것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아까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묻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대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어떤 너만의 안경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 프레임이 뭘까요? 율법 프레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라는 프레임이에요. 이만큼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된다. 이게 율법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만큼 얻기 위해서 이만큼 얻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율법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게 860세기가 되는 율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고자 힘을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갖다 대면 자기는 의롭고 860세기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기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질문 프레임을 가지고 주님의 입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싶으려고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좋아요. 알아요. 주님 저 그거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조금만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율법 교사가 규정한 자신의 이웃의 상당히 많은 그 범위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네 생각에는 거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지금 묻지 않고 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효도가 뭔가요? 효도.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성공해서 부모님께 용돈 제때 드리고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필요한 거 제때 사주고 미리미리 챙겨서 그렇게 하면 효도일까요? 그건 효도가 될 수도 있고 효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효도에 대한 정의는 자식이 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효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죠. 아이돌 가수들이 많죠. 한국의 인기는 K-팝이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다. 가수가 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나는 가수다 이렇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수다라고 외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수 협의회에 들어갔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가단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 진짜 가수야라고 결정을 해줘야지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가수도 그렇고 효자도 그렇고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효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효자가 아닌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참된 이웃이라는 평가는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선한 이웃이라는 것이 규정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사람이다, 선한 이웃이라고 불러줄 때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끼리 그냥 교회라는 멤버십 만들어 놓고서 막 직분자 주고, 야,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 자녀 왔습니다. 우리끼리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규정해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만큼은 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좋은 이웃이 된다? 자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웃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 편견, 내 선입관, 내 프레임의 조건을 가지고 묻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들 그 프레임 다 내려놓아야 돼. 어떠한 경계선이 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프레임이라는 그 어떤 조건이 없이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의 질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언제까지 제가 헌신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한 번도 거꾸로 주님, 그 일에 제가 과연 필요한 사람입니까? 주님, 그러한 곳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제가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불의한 종교 환경과 율법 프레임에 갇혀서 타락한 유대 공동체 사회 전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떠한 프레임에도 매이지 않고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구원을 베푸는 이웃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는 어떤 프레임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한계나 범위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의 모든 가치관이 함몰되어서 안 좋으면 피해자 프레임으로 분노하고 좀 좋으면 수혜자 프레임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뒤틀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도대체 뭘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철로의 중앙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한쪽에서 기차가 달려옵니다. 아무리 걸려도 걸리지 않아서 결국 기차가 그 자동차를 치고 아버지는 거기서 즉사합니다. 아들은 몸 한쪽이 거의 무너진 상태로 숨을 붙인 채로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 병원에 가자 외과 의사가 나오자마자 나는 수술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그 수술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며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양아버지인가요? 한 명이?
외과 의사가 엄마라는 거죠.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아도 고정관념에 우리는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생각이 갇히는 프레임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자기중심적 사고 프레임에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은 잘못된 프레임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비유로 만들어낸 이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처하는 곤경을 깊게 생각해 보라는 안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그 프레임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웃은 나를 정말 선한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묻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이웃, 선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 스스로 이만큼 하고 이 정도 이룬다고 해서 증명되고 규정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가 아니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프레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넘어서는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저히 못 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이 울타리를 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옹졸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강박함, 우리의 연약함을 그 프레임 속에서 넘으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 필요하구나,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이것들을 깨고 넘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길에 우리는 편승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음은 편해요. 이렇게 하면 난 됐고 저렇게 하면 아니고 딱 그 선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해요. 저 사람은 나가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백성이 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진리는 way of life가 아니라 way to life. 무슨 말입니까? way of life,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way to life,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것이 우리가 붙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얻는다. 21세기 현대판 율법주의자가 있잖아요. 이거 했으니 됐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지킨다는 것은 삶의 방식은 될 수 있어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의 프레임은 각자만의 way of life, 여러분들만의 저만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way to life,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설 때 주님을 향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 비로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 어떤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 갇혀 사는 일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들,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속에 있는 가장 연약하고 그 추한 쓴뿌리가 나와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은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내려놓고 말세 앞에 날마다 그것을 무너뜨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진리는 way to life,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몇 가지 방식, way of life, 여기 방법들에 여러분들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